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자,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다 같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엣지 신약 1권 나눠드렸어요. 자, 가지고 오신 분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우리 부장님 주세요. 손!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자, 이 엣지는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핵심 본문 읽고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하고요. 그거를 요약해서 한 줄씩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미리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소그룹 시간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가지고 다니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13장 말씀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뒤에 이제 짧게 보기만 했습니다. 온통 13장 전체를 보면 다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배척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 차원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가치와 그 특징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반응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비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 대중의 언어로 쓰여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풀어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빗대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겨놓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13장을 통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7개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 특징, 복음을 듣는 반응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3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공존. 자, 13장 우리 성경 피면서 같이 보셔도 좋고요. PPT 그 말씀 띄워주세요.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준비됐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 13장 24절부터 30절 우리 성경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잘 들으셨죠? 자, 좋은 씨를 땅에 뿌렸어요. 열심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막 덧뿌리고 갔어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쟤 그냥 놔두면 영양분 다 빨아먹고 쓸모도 없는데 곡식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뽑아버릴까요? 곡식이 성장하는데 방해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뿅. 자, 여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가라지는 1, 2, 3번 중에 몇 번째일까요? 자, 가라지는요, 여기에 보리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밀도 있고요, 그래요. 자, 맨 왼쪽부터 밀, 가라지, 보리입니다. 별로 분간이 안 가죠. 자, 가라지는 보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2번, 3번이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겨서 이삭이 필 때까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곡식보다 이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주위에 있는 곡식들이 같이 뽑혀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잡초 뽑아보셨어요? 잡초를 뽑으면 뿌리가 막 펼쳐 있어요. 그래서 걔를 뽑으면 옆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뽑히게 돼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 중에 식용으로 먹는 버섯이 있고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게 식용버섯이고요. 오른편이 독버섯이에요.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분간이 가지 않아요. 이 독버섯을 잘못 먹으면요, 복통과 설사와 구토를 일으킵니다. 자, 내려주셔도 돼요. 세상에는 좋은 씨,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엔 천국의 자녀들과 그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 끝에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반대로 알곡들은요, 그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더 많은 것을 추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곡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일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그 죄악됨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허락하시고 두고 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 악한 자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 그것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아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너무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모든 이가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죠. 손가락질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왜? 라고 물어봐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영원히 창대하게 빛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아세요? 누룩? 누룩은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와 비슷한 아이예요.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할 때 쓰는 발효제. 근데 적은 양으로 엄청난 그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정말 작은 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작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실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천국은 누구나 주목하고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소망하지 않아요. 자,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죠. 천국에 대해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갈 날, 그 천국 진짜?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 44절 이후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보화, 진주, 그물에 대한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이제 왔어요. 아빠 100원. 그때는 100원으로 뭘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아빠 100원 주세요. 했더니 100원을 줬어요. 그때 막내도 쪼르르르 쫓아서 아빠 나도 100원. 그랬더니 100원을 받았죠. 그 100원을 가지고서 슈퍼에 가서 사탕도 먹고 과자도 사 먹고 젤리도 사 먹으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100원의 가치에 대해. 이게 100원이 얼마인지 안 거죠. 어느 날 그 막내가 왔어요. 아빠 100원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100원을 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봤는데 100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가 있는 거죠. 아, 이놈 오늘 횡재했네. 그래서 500원을 했다 이러고 줬어요. 아이가 500원을 받아들고 100원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좀 다른 거죠. 크기도 조금 다르고 이상하다 갸우뚱 거리는 걸 보면서 아빠가 너무 귀엽고 웃겨가지고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냈다 500원을 던져버리고 100원! 한 거예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그 막내 아이가 500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걸 던져버렸을까요? 오직 100원만 그렇게 고수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곳입니다. 내 전부를 다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가치,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얻었던 그 가치, 근데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려져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건 그 가치를 아는 자, 그러니까 영원할 것과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밭에 우리 천국은 마치 모두 찬양하시죠.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는 자와
돌이 좀 반짝이네 하고 지나치는 자, 나는 저 기름진 땅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자,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물에 걸린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물에 많은 고기들을 얻어서 그 중에 실하고 상품가치 좋은 애들하고 상품가치 없는 애들하고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초청하여 그 복음의 초청에 이제 반응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오잖아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반응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니죠. 예요. 모두가 나는 아니겠거니.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을 구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거하여 앉아 계시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슬쩍 지나가시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소수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는 소수예요.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 무리 안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따라 얘가 하니까 나도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고 미지근하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 신앙을 버리고 정말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몇 가지 밭이 등장하죠?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 4가지 밭. 이 4가지 밭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결국에 열매는 어디서 거둬요? 좋은 밭에서 거두죠. 4분의 1만 거두게 됩니다. 자,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자보다 거절하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깨달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열매를 거두는 문제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 곧 마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동일하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져요. 동일한 이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지지만 내 귀에 들려서 남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잔, 그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듣는 자는 깨달음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깨닫지 못한 자, 2번째 깨닫기만 한 자, 3번째 깨닫고 열매 맺은 자. 자, 먼저 깨닫지 못한 자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씨에 대한 가치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굉장히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자, 2번째 깨닫기만 한 자. 자, 돌밭과 가시밭이죠. 들리기는 했어요. 들리기는 했는데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좋은 말씀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 안에 감격이나 묵상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가시밭과 같이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마음이 산만해요. 너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많고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그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은혜를 덮어버리는 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깨닫고 열매 맺는 자는 다 아시겠지만 그 밭이 좋은 밭이고 제자된 삶이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자, 원래 열매는 적게 맺히는 법이에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소수입니다. 자, 그렇게 적다고 하지만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돌아오는 반응이 미지근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냉랭하구나, 듣고는 있는가, 깨닫기는 하는가,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 그럴 수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다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서 있으면서 그 반응들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나는 충성되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 반응해서 열매 맺는 4분의 1 속에 속하여지기를, 그리고 속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드시 있고 반드시 주어질 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이 땅의 가치와 상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깨달았다면 이제 행동하는 그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19, 20 금요일, 토요일 겨울 단합대회를 가요. 자, 물론 3박 4일 여름 수련회처럼 겨울 수련회 뜨겁게 막 어디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3박 4일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돌아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관심이 없어서요.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840원 연탄 한 장으로 지금 이 겨울, 이 하루를 내는 이웃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스위치 하나를 누르고 버튼 하나를 누르고 스마트폰으로 올 겨울을, 이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연탄 가스의 중독에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탄을 떼서 살아가야 하는 이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이 막 커져서 그래, 나 나가서 열심히 후원하고 봉사하고 해야지, 감동이 있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함께 하자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여러분 연탄 봉사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혼자라면은 가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감사하게도 후원금은 이미 모금 다 되었어요. 그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됐어요. 자, 돈도 필요한데요,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면서 돕는 그 수고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시간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열매 맺는 정말 믿음의
팔로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